그 소설가들의 소설가로 알려진 그 이승우 교수의 사랑이 한 일이라고 하는 소설을 보게 되면 이 소설은 그 창세기를 저자만의 상상력으로 풀어낸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성경의 의미와는 좀 다르게 좀 해석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자녀가 없어서 그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이제 얻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그 하갈이 사라를 멸시하고 또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조롱합니다. 그래서 사라가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이제 내보내야 된다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아브라함이 이걸 수용해서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승우 교수는 이 내용을 좀 하갈과 이스마엘이 오해를 받아서 쫓겨난 것처럼 좀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서 이제 광야에서 이제 보내게 되는데요. 창세기 21장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제 광야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고뇌를 하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바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침 양을 예비하셔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제 칼을 대지 않아도 되었지만 또 이삭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칼을 들었기 때문에 충격을 사실 받죠.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종을 하란에 보내게 되는데 이때 이삭은 집에 있는 게 아니고 광야로 나가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4장 62절 때에 이삭이 부엘라헬 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서 거주하였습니다. 네게부 지역은 이스라엘 남부 쪽에 있는 사막 지역, 광야 지역을 말합니다. 성경은 왜 이삭이 광야 지역에 갔는지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승우 교수는 이삭이 광야로 간 이유 중에 하나는 형 이스마엘을 만나러 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삭은 지금 번제로 바쳐져서 아버지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 있었고 이스마엘도 광야로 쫓겨나서 죽임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그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아들을 번제로 바칠 수 있지? 그런 질문도 있고 회의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이삭은 쫓겨난 형이 생각이 났고 형도 자기와 비슷한 마음이겠구나. 형도 자기에게 일어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형을 찾아서 광야에 갔다는 거예요. 이삭은 형 이스마엘이 자기를 조롱해서 쫓겨났다고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삭이 이스마엘을 찾아갔다는 것은 형을 이해하고 용납한 것이죠. 실제로 이삭 이스마엘을 찾아갔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요. 이건 저자의 상상력을 통해서 풀어낸 내용이니까 실제 일어나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오늘 본문은 15절과 20절의 내용과 21절과 35절의 내용 이 두 파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8장을 시작할 때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 질문으로 시작했고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또 베드로의 또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니까 용서에 관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마태복음 18장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성경의 숫자 7이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7번을 70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계산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비유로 한 설명을 합니다. 한 종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1달란트가 노동자 1년 임금이거든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일종의 과장법인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에 졌다는 거예요. 사실 현실적으로는 여러분 임금이 1만 달란트나 종에게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비유니까 이렇게 지금 예를 든 거겠죠. 만약 현실적인 상황이라면 요즘 말하면 어떤 국가 공무원이 자기의 잘못으로 세금을 다 날린 거죠. 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왕이 종을 용서해 줘요. 그러다 보니까 종은 자기 갚아야 될 의무를 벗어나게 됐는데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임금이 알고 그 종을 불러서 이제 책망하고 이제 감옥에 가두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임금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고 종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한한 용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비유의 내용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무한한 빚을 지고 용서를 받았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실제 삶에서 관계에서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용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참 그 단어는 되게 아름답지만 되게 어려운 주제입니다. 기독교 공동체 또 가정이나 뭐 교회 공동체는 용서의 공동체죠. 그렇다면 이 용서의 공동체가 된다는 게 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하기를 원하는데 용서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 첫 번째는 뭐냐면 넘어진 자에게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방황하는 영혼을 찾아서 돌봐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방황하는 영혼을 찾아 돌보는 것과 어떻게 보면 방황하는 영혼의 죄를 덮어주는 것은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할 때는 여기엔 중요한 전제가 좀 있어요. 오늘 비유를 보게 되면 마태복음 18장 26절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러분 임금의 종을 탕감한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죠? 종이 자기 잘못을 인정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해요. 갚겠다고 말해요. 사실 갚을 수 없는 거지만 자기 갚겠다고 고백을 해요. 종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했기 때문에 임금은 종을 용서한 거거든요. 만약에 종이 자기 잘못을 시인하지 않았다면 임금은 1만 다트의 빚을 탕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 잘못을 시인하는 것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이 두 파트잖아요. 그럼 15절에 20절의 내용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공동체에서 죄를 졌는데 그냥 어떤 사소한 죄보다는 어떤 공동체에 어떤 문제를 일으킨 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일으켰으니까 한 사람이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겠죠. 마태복음 18장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오.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수용을 한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공동체가 품어주겠죠.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자기 잘못을 시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8장 16절 17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한 사람이 찾아가서 권면했는데 수용하지 않고 두세 사람이 찾아갔는데 수용하지 않고 교회를 대표해서 찾아갔는데 수용하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세리랑 교제를 하지 않았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 공동체에서 어떤 교제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그 사람이 자기 죄를 시인하면 공동체가 뭐예요? 다시 그 사람을 품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두 파트 15절과 20절과 21절과 35절 이 두 파트를 보게 되면 두 파트의 차이점이 있어요. 15절과 20절은 뭡니까?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고 21절 35절은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임금이 종을 용서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종의 문제점은 뭡니까? 자기의 잘못은 시인했지만 다른 사람의
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두 파트의 내용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죄를 지은 사람이 있을 때, 또 때로는 그 사람이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죄를 인정하지 않을 때도 여러 번 찾아가서 권면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78편 3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여러 번 돌이켰다는 건 뭡니까? 여러 번 백성들에게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이나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심판한다고 할 때는 그 이전에 여러 번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돌이키지 않은 거죠. 그래서 심판을 하는 거고, 사실은 심판을 통해서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처럼 공동체 안에서 죄에 넘어진 지체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용서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생기거든요. 왜 용서가 어려울까요? 관계 속에서 상대방이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용납하기 쉽지 않죠.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이 자기 잘못을 인정했어요. 근데 계속 똑같은 반복된 죄를 해요. 그럼 여러분 이거 용서하기 어렵잖아요. 특히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많이 일어나죠. 자녀가 잘못했다고 말했지만 똑같은 일을 계속 행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용서하지만 화가 나죠. 분노하게 되죠. 그래서 용서의 문제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소설가 최은영 씨의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라는 소설을 보게 되면 여기 안에 여러 단편들의 소설들이 있는데, 이 소설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 소설들의 주인공이 다 여자 주인공이고 그 여러 관계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회사 안에서 정규직 회사원과 비정규직 회사원, 대학 동아리 안에서 동기 또 선배, 언니와 동생, 이모와 조카, 그러니까 여성들의 이런 다양한 관계들을 보여주는데, 이 관계들이 처음엔 되게 좋아요. 근데 어떤 일로 이제 관계가 한번 꼬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친밀했던 관계가 한번 깨어지면 그 얼마나 힘듭니까? 성도님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아주 친밀했던 관계였는데 어떤 일로 그 관계가 깨어지면 그것처럼 되게 가슴 아픈 일이 없거든요. 이 소설들의 공통적인 주제가 뭐냐면, 이 한 번 관계가 틀어지면 어디까지 가는가,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이 이 관계가 깨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거운 주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이 소설가는 단순히 그 관계만 다루는 게 아니고 그 관계 배후에 있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까지 이렇게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설마다 좀 깨어진 관계를 다루다 보니까 소설들이 좀 이렇게 읽을 때 되게 힘들어요. 근데 가장 가슴 아픈 그 소설 중에 하나가 이제 답신이라는 소설인데, 언니와 동생과의 관계를 다루는데요. 동생이 이제 언니의 자녀 조카한테 이제 편지를 쓰는 형식이에요. 동생이 언니한테 편지를 못 쓰냐면 언니랑 관계가 깨졌거든요. 이 소설의 내용이 뭐냐면, 언니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교사와 어떤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 이제 임신을 하게 돼서 결국 이제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형부죠. 이 형부가 결혼 후에도 또 다른 미성년자와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습니다. 동생이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되고, 그리고 이 형부가 언니를 계속 폭행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동생이 그걸 알다 보니까 참지를 못하고 그 형부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이제 법적인 이제 다툼이 생겼는데, 문제는 뭐냐면 언니가 남편을 옹호하고 동생을 외면한 거예요. 그래서 거짓 증언을 합니다. 거짓 증언을 하다 보니까 동생이 이제 교도소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언니랑 이제 동생과의 관계가 깨졌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연락을 할 수가 없죠. 언니는 왜 남편한테 폭행을 당하면서 거짓 증언을 하면서 동생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남편을 보호하는가? 여기에는 언니의 여러 가지 더 복잡한 관계들이 있는 거예요. 언니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배후에는 그 가정에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습니다. 엄마가 일찍 죽고 고모 할머니와 아버지 밑에서 이제 자라게 됐는데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는 동생의 가해자이면서 남편의 고모 할머니의 아버지의 피해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는 가해자면서 피해자인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이제 언니의 거짓 증언 때문에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여러분 동생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그 소설의 내용 중에 한 부분인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언니를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여겼어. 멍청해서 이용당한다고 생각했고 쓰레기 같은 남자에게 휘둘리는 겁쟁이라고 생각했어. 불행에 주저앉은 채 탈출할 생각도 하지 않을 정도로 수동적인, 그래서 나를 부끄럽게 하는 인간이라고 판단했어. 그런 식으로 살아서 나에게 굴욕감을 준다고 믿었지. 내 마음 안에서 나는 판관이었으니까, 그게 내 직업이었으니까. 나는 언니를 내 마음의 피고인석에 자주 앉혔어. 언니를 내려다보며 언니의 죄를 묻고 언니를 내 마음에서 버리고자 했지. 그게 내가 나를 버리는 일이라는 걸 모르는 채로. 여러분 우리도 종종 자기의 상처 줄 사람들을 우리 마음속으로 피고인 좌석에 앉히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런 경우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과정에서 뭐예요? 그것이 자기를 괴롭게 하고 자기를 버린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설의 내용 중에 언니를 내려다보며 언니의 죄를 묻고 언니를 내 마음에서 버리고자 했지. 그게 내가 나를 버린 일이라는 걸 모르는 채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이 복수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버린 일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파괴시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서는 게 아니고 그 사람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소수서 언니처럼 가해자이기도 하지만 피해자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긍휼히 바라볼 때 결국 뭐예요? 내 자신을 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그 사람도 다시 언젠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용서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예수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용서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죄의 문제를 다룰 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또 등장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매다 풀다 마태복음 16장에서 한번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이 단어가 랍비의 가르침에 관한 문맥에서 나오는 단어고 매다 풀다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금지하다, 허용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을 금지하다, 심판을 허용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죄를 범한 한 지체를 다루는 과정에서 이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지체가 죄를 범했을 때 교회가 같이 모여서 그걸 다룰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 모여서 다룰 때 그 교회의 결정을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가 보통 이 문맥을 합심기도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신다 이런 의미로 보통 우리가 해석하는데 이 단어의 문맥상 원래 의미는 뭐냐면 어떤 공동체 안에서 죄를 범한 사람들을 다루는 과정에서 이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 그걸 결정할 때 교회가 결정할 때 하나님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문제를 다룰 때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전제하는 게 뭡니까? 그냥 두세 사람이 모여서 아무렇게 결정하고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결정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예를 들면 우리 개인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거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사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드린 그 기도가 다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분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하고 나서 결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이 의미는 나의 기도가 예수님의 뜻이기를 바라지만 예수님의 뜻이 아니면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반응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개인적인 상황일 때는 이렇게 기도하면 되지만 교회 공동체적으로 여러분 어떤 문제를 놓고 사안 놓고 기도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바로 뭐 그 문제 이렇게 해라 이렇게 답을 주시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기도하냐도 중요하다면 왜냐하면 보통 기도한 다음에 그렇게 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맥 자체는 기도하면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 얘기가 아니고 기도와 함께 기도하는 과정에서 그 결정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최근에 이제 국민일보 기사를 읽다가 지금 올해 한국 그 종교인의 실태를 좀 파악한 설문조사를 제가 봤는데 2016년도에 비해서 지금 8.6% 종교인이 줄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종교인의 비율을 보니까 기독교인이 50%예요. 근데 몇 년간 추이를 보니까 기독교인은 늘진 않았고요. 불교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를 가졌는가 보니까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한테 질문을 던진 거예요. 만약 종교를 갖게 된다면 어떤 종교를 갖고 싶습니까? 라고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종교인의 입장에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시대마다 다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도 사실은 이 이름이 부려질 때도 이게 일종의 어떤 측면에서는 무시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시대마다 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믿지 않은 사람 가운데 그래도 뭔가 그리스도의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인구가 계속 이렇게 늘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근에 와서는 특히 한국에 있는 무종교인들이 그리스도인과 거리를 두고 싶어 할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다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교회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교회에 있는 한 성도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근데 교회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서 너무 비상식적인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언론에 노출되다 보니까 교회가 아무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주인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계속 접하다 보니까 좋지 않은 인식이 계속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걸 이제 계속 몇 년 동안 이런 언론에서 보도들을 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조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몇 년 동안 교회에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가 있거든요. 뭐 사역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동의하기는 어려워요. 다 성도님마다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하면 그런 입장차가 있지만 뭔가 공개하면 안 되는 꼭 숨겨야만 되는 그런 결정들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성도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결정들을 하려고 저도 고민해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기로 하고 생각한 다음에 계속 다시 생각해요. 다시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괜찮겠다 하면 그때서 제가 성도님께 이제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모든 공동체가 다 마찬가지죠. 다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사람의 죄에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자기 죄를 시인하면 품어주고 때로는 그 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지체에게 그래도 뭔가 기회를 주어야 되고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고, 가정이나 공동체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냥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그냥 주관대로 내 경험대로 그냥 처리하는 게 아니고 고민해 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실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해 가면서 결정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뭐 다락방이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공동체가 되어서 이 세상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사랑으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우리 다시 한번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계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 살 수는 없거든요. 우리는 관계가 필요하고, 사실 우리는 그 관계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위로와 힘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가 한번 깨지면 그 관계만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도 어려운 거고 용서도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는 할 수 있지만 그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시간도 필요하고, 우리가 용서를 하지만 그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살 수 있고, 또 내가 용서를 해야만 그 넘어진 채도 다시 한번 관계로,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우리가 늘 상처를 준 사람을 향해서 심판자의 자리로 서기가 쉬운데,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없이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주의 마음을 달라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때 여러분 자꾸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이렇게 기도해가면서 우리가 결정해 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달라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주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